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 아침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제게 임해 제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곁에 있기에 처음에 감동을 잊고 익숙해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나는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집을 대하는 마음도 오늘 처음 이사 온 것처럼 신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직장이 처음 입사하던 때처럼 설레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족을 향한 마음이 처음 사랑할 때처럼 두근거리기를 원합니다. 낯선 시선으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폭풍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익숙하여 잃어버린 감사와 감동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성경은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는 자도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웃는 자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된 그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선배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죠. 라합. 기생 라합.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화된 표현이라고.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이 표현이 있다면 기생 라합이 아니라 매춘부 라합이라고. 그런데 이 라합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처음에는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 결국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 처음에는 시작이 어려웠지만, 처음에는 시작이 비틀거렸지만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반대로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올바른 이러한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좀 이따 보실 거거든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라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아마샤의 시작을 보실까요? 이 아마샤의 시작은 정직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아스를 봐왔죠.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아마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6절도 보실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친이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마샤는 자기의 부친을 살해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처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을 보시면 내 아버지를 죽인 살해범들은 그냥 그 가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것들을 공의로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심판한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정직을 닮아 정직한 아마샤, 또 공의로운 아마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출발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 우리 열왕기하 14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이 아마샤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앞날이 촉망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는 에돔과 싸워 큰 성과를 올렸다. 적들과 싸워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후원을 받으며 그의 지시를 따른 선지자의 지시를 따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승리를 경험한 아마샤, 정직한 그, 공의로운 그,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그였다. 출발이 얼마나 좋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아마샤의 후기를 보실까요?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출발은 이렇게 좋았는데 그의 마지막, 우리 열왕기하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의 시작은 모범적인 시초, 그리고 그의 출발은 참 좋았지만 그런데 그의 끝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을 보시면 악한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아마샤의 그의 말년과 그의 후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출발이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마찬가지로 그 죄악으로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모반자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이 아마샤의 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요아스와 그리고 이 아마샤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조상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샤 왕처럼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믿음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1절,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던 믿음의 일관성, 또 믿음으로 그가 9절을 보시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믿음으로 그 안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상급이 있을 때나 시험이 있을 때나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해야 할 이 믿음의 일관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희망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희망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희망이 사라질 때도 다시 새로운 희망을 붙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식이 없는 상황,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근데 자식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없어서 100세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은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이 절망을 돌파하느냐,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딜레마가 있어요. 더 큰 딜레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큰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바치라. 사실 자식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됩니다. 믿음으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내 자식을 바치라 하신다.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딜레마 말이죠. 이 딜레마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단 말인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신다. 내 아들 바치면 내 아들 죽는다.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을 바칠 것이다. 내 아들 바치면 내 아들 죽는다. 그런데 내 아들 죽어도 내 아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 소망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이란 희망을 가지는 것.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부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부활 소망을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아들을 바치라 하신다. 내 아들 바치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부활 소망이죠.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We will return,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절망의 자리에서 붙잡았던 것은 부활 소망.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일관성이요, 이 희망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신앙의 일관성이요, 이 신앙의 일관성을 붙들 수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궁극적 소망, 부활 소망.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최악의 절망을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최악의 절망을 만나게 되는데, 최악의 절망이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부활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 부활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에 웃는 자, 믿음의 일관성, 희망의 일관성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샤처럼 처음에 좋다가 마지막에 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믿음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일관성은 희생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외아들, 얼마나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냐면 하나님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 외아들을 성경 원어 이 히라보에 보시면 모노게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노게네는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only begotten. 그런데 이 only begotten 이 외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가 바로 외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이 점점 다가옵니다. 12월 25일 성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래서 성탄은 사실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탄절날 기쁘게 무엇을 준비하는데 원래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구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베들레헴의 구유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독특성이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것 때문에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8시 반에 아침 8시 반에 회의 참석하기 전 8시에 우리 부대에 병영 TF 한 15명 정도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부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장병들의 이 병영 생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 15분을 이제 위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 사단 본부로 가는 그 사이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그 맥모닝 세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가성비 또 맛있고 힘을 낼 수 있는, 또 그것을 17개 이제 수령해서 15분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또 위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하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소련이 개방된 후 모스크바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소련에는, 러시아에는 맥도날드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 일행이 이 소련이 개방되고 모스크바에 맥도날드가 들어왔는데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대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바깥에서 아주 몰골이 초라한 그냥 거지 아이 2명이, 아마 온우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그냥 그 유리창에 손을 대고 바라보는, 먹는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시켜가지고 아이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면서 걔네들이 더 놀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그 동생, 여자 꼬마아이가 그냥 뭐 꾀죄죄하고, 그 아이가 맥도날드를 받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이 선교사 부인 사모님에게 아주머니가 하나님이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나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딸이야. 근데 그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말이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 불쌍한 몰골이 초라한 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상태가 우리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우린 전혀 상관없었던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 세상에 초라하고 불쌍하고, 그런데 내가 초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존재가 우리 존재였어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후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소유하고 마지막에 웃는 자는 우리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희망의 일관성, 이 부활 소망을 붙드는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도 부활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웃는 자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그저 무겁게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내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시선으로 새 눈을 받은 것처럼 새 마음으로 만물을 보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